2020년 9월 14일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응답 받는 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기도합니다. 이것의 잘못은 기존의 목사님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응답 받는다. 응답이 안 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금요철야 중보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은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도 하죠.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런 일들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정답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더 오히려 많이 있죠. 성경에서 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느냐?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욕심,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을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옛날에 썼지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즉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것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지 않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접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해라. 그럼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해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대접을 잘 하라.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접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웃과 가족, 친구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접을 잘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 구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하나님께 구워주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뭐 선심 쓴다, 내가 인정을 베푼다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도와주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도와줍니다.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맡겨두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얘기를 보면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먹은 것을 달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떡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엘리야의 선포는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리라.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엘리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선지자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수넴 여인, 뒤에 보면 열왕기 하에 수넴 여인이 있는데 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시니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까는 엘리야였고 여기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항상 그 마을을 갈 때마다 수넴 여인이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을 얘기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너가 나중에 너희 집에 자녀가 없는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백성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기도에만 초점을 가졌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를 도와주고 대접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주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구워주면 됩니다. 도와주면 됩니다.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사셔서 정말 또 하나님께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